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거룩한 예배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그 십자가 복음 위에서 주어지는 유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굉장히 귀하고 또 고무적인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질 때 이게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론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렇게 또 혹은 실질적인 열매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삶의 모습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은 이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러므로라는 거는 앞에 했던 말의 결론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럼 앞에 어떤 말들을 했던가 했을 때에 적어도 12장에서 받고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조금 더 폭넓게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게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지만 로마서에도 명백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죄의 문제, 의의 문제, 또 그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교리적으로 제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교리라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게 이론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을 보게 될 때요, 이렇게 이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모든 이론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는 이 이론이 실천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론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장이 이제 그 실천적인 삶을 위한 이제 첫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첫 부분에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가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라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론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첫 조건으로 거룩한 산제물,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지금 권면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거룩한 산제물, 또 거룩한 그 예배자의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리 혹은 이론적인 말씀의 약속들이 실전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먼저 이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비추신 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 거룩한 산재물,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는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자로서 서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 되어져야 할 그런 영역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예배자가 되어져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져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예배의 삶과 연관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며 드려지는 삶을 얘기한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절은요, 1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다도 활발하게 살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안을 보게 되어질 때 여기 보면 세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동사는 뭐냐면은 본받지 말아라, 또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분별하라. 동사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1절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를 했다면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개의 동사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데 첫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데, 이 본받지 말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세대는요, 아이온 후토스라는 이제 그런 헬라어가 쓰여졌어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세대 혹은
그 세상 이런 어떤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의 단어에 보게 되어지면 뭐 세대, 세상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도요. 세상, 뭐 우주, 뭐 세대, 뭐 이런 어떤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코스모스와 아이온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세상, 세대 뭐 이런 말로 써요. 근데 이 코스모스는요 보여지는 현상 세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질 세계.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우주도 막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우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보여지는 세계, 드러나는 세계, 현상적인 세계 이런 거를 말할 때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로서 세상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그 코스모스가 보여지는 세계니까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받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아이온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은 세상을 얘기하고 세대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세상, 세대라는 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요. 이 시대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 신 누구죠? 사단이죠. 근데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러면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정신을 다스리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요, 보여지지 않는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뭐 이런 것들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랬을 때 이 아이온이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대 정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또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 이런 말을, 그러니까 비공간적이고 비시간적인 것들을 사용할 때 그런 어떤 세상 세계를 얘기할 때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본받지 말아야 할 걸 얘기하면서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시대 정신, 세상 가치관,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그런 진정한 삶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본받지 말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이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아이온은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세계관, 시대정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본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동일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쉬스케마티조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과 같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요, 이 세상에 순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추구하고 세상에 바라보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나도 그걸 받아들이고 또 순응해서 그대로 살아간다. 이게 본받는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아이온 후투소스, 이게 그거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절대로 동일시하지 말아라 혹은 순응하지 말아라 또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예배자들은 이 세대 혹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분리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 혹은 구별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게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거룩을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그걸 카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카도시가 두 가지 영역에서 거룩이고 분리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거룩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인격과 또 그분의 영광을 보고 또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일시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영역에 있어서는요, 이 거룩이라는 것 혹은 분리라는 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사는데 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또래 집단에서는 그게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왜 어떤 면에서는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안 살면은 내가 왕따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혹은 참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친구 잃어버릴까 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친구들은요,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서 그거를 더 절실하게 보게 되어지는 때가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도피시키는 거예요. 도망이 아니고요, 구별하는 겁니다.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건져내는 겁니다. 근데 이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영역인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있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는 영역에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라든지, 또 세상 사랑이 결국은 유행을 추구하고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중독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 이게 죄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독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어떤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술에 혹은 도박에 혹은 마약에 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이런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렇게 마음이 뺏겨지게 되어질 때에 그 공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독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일시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 여러분, 마약을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마약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잖아요. 근데 이 마약 문제가 점점 이렇게 더 심각해지는 게, 오늘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요즘은 이 마약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음식보다도 더 빨리 온다라는. 그분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음식은 주문하면은 조리하는 시간이라도 있다라는 거. 근데 마약은 이미 다 준비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주문을 하면은 배달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지금.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그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조차도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유통되어지고 불법으로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들키게 되어지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걸 다 쉬쉬쉬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지금 마약이 퍼져 있는지, 특별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심각한 정도까지 지금 퍼져 있는데 실태조차도 지금 파악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요, 술이든 도박이든요, 이게요 결국은 그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요, 이 즐거움이 나중에는요 중독이 되어져 버립니다. 헤어날 수 없는 거죠. 이게 중독이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생각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불안한 거죠. 오늘날에는요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스마트폰을 해야 되겠다라는, 혹은 안 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중독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죠. 스마트폰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 세상 소식도 궁금하니까 스마트폰을 봐야 된다고. 근데 그 궁금한 생각, 이게 벌써 중독의 시초라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요 스마트폰 안 하고 그럼 좀 궁금하다. 보면은 세상 소식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뉴스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정보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독이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린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성인 남녀의 지금 한 30% 이상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져 있다. 청소년들은 훨씬 그게 더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요, 특별히 중독은 절대로 고쳐지는 부분이 아니래. 안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스마트폰 자체를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와가지고요, 뭐 예배 드리는데 막 아이가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스마트폰 맡기고는 야 이거 보고 그냥 있어라.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미디어 중독은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3살 이전에는 텔레비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미디어 중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현상.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34년 동안을 중독 분야를 연구해 보신 분이에요. 총신대 교수더라고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게 일리가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심각성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데 그게 세상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그걸로부터 건진받을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지 아니하고는요 절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근데 이 세대가 아까 얘기했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뭘 추구해요? 물질 추구하잖아요. 다양성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다양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근데 그게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요 연합의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주님과 연합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과 연합하고요, 또 부부가 연합하고요 하는 이런 연합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사람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어떤 다양성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옳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해보라는 거죠. 그걸 누구나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그런 그 이유가 없고 또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럼 절대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게 다양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네가 얘기하는 거 그거 옳아. 그럼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 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옳아. 그러니까 너는 인정해 줘야 돼. 이게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기독교 너만 옳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도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르는 종교도 옳은 거야.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이 다양성은요. 독특성이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어떤 그런 다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절대적인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어떤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 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대가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시대가 묻고 있고요. 세상이 도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근데 그 밑바닥에는요. 또 다른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밑바닥에는요. 진화론적인 사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다른 하나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게 과학이 아니고요. 그들의 신념체계이고 시대적인 정신이고 또 다른 종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런 시대사조가 지금 우리를요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과 이미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요 끌어내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 정신, 시대가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부정할 수는 없는 것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뒤에 사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세대 아이온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라, 행동해야 될 일이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은요.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변화를 받아라는데 근데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의 이 동사는요. 이게 수동형이에요. 다른 건 능동적.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변화를 받는 이 동사는요. 수동형 동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수동형으로 쓰여졌느냐? 이게 수동형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받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화의 영역에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화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빚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도 뭐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는 할락 혹은 할렉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할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함께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6장인데 에녹과 관련되어진 거죠.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365년이라는 말은 365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동행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가 뭐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추구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의 삶의 열망이었고요. 그래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왜 이 뭐라 그랬죠? 에녹이라고 삶에 어려움이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고통이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었겠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요. 그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과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늘 갈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이 에녹 시대만 해도요, 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가인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왕국과 자기들의 세계를 이루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문화가 이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생겨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주류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아이온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열망했고 그런 삶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게 뭐냐면 단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데 이 변화라는 건 여기 보게 되어지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오죽하면 뭐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요즘은 작심삼일이 아니죠. 아침에 생각했던 거요, 벌써 집 나오면서 잊어버리거나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를 받는 게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결단과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할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이라는 게 보증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을 근심케 했다라는 걸 깨닫고 빠르게 돌이키는 시점의 간격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행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죠. 근데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크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데, 근데 그 돌이키는 시기가요, 적어도 2년 정도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게 그냥 바로 회개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성령을 근심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2년 이상의 시간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돌이킨 시기가 언제예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병들어 가지고 죽고 난. 그럼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년 가까이 됐죠.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시기예요. 아주 갓난 아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났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이를 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면서 동시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셨는지를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이키는 시간에 적어도 1년 반, 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다윗은요, 어떤 면에서는 허송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요, 뭐 다윗이 성숙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적어도 죄에 빠져 있어서 성령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죄 짓는 시점과 깨달아 아는 시점의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게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깨어있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간격을 줄여나가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작은 죄를 짓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고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돌이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중심적인 말, 행동, 또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고 나서도요, 이게 죄라는 사실 자체, 아니 그런 찜찜함은 있을지 몰라도요,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걸 알면서도 오히려 일부러 그거를 지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악인가. 악 이전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그게 얼마나 큰 그 뭐라 그럴까요, 손해 나는 시간들,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지금 바쁜 그런 시간들인데, 한 시가 급하고 한 초가 어떤 면에서는 아까운 시간인데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허송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주님께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어떤 면에서는 넘어지지 않으면 더욱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우리 모습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의 간격을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로 더 이렇게 명확하게 줄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 주님이 비춰주셔도 애써 외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열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당연히 제한하시겠죠. 그 제한하시는 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때는 비추심을 통해서 오지만 어떤 때는요, 내 마음의 불안함으로 오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찜찜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또 그런 어떤 마음들을 주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지체를 통해서 이거 아니에요, 혹은 명백하게 경고하시고. 지체라는 건 이렇게 제가 설교로 하는 말씀이라든지 혹은 옆에 있는 지체라든지 대화 중에 그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중에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말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순간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애써 외면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근심시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건 성령님을 단순하게 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어떤 능력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불같은 성령, 뭐 물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치유하시는 성령,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의 원하는 것 들어주시죠.
또 병도 고치죠. 그리고 뭐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죠. 근데 그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그분의 마음, 또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성령을 가만한 어떤 능력으로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을 볼 때요, 그들은요 표적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것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요, 그걸 하나의 능력으로만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통해 먹이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 먹고 마실 거 걱정 없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 능력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인격을 추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먹는 것, 입는 것, 나 오늘 먹을 것 공급받아서 좋아, 나 오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좋아, 나 오늘 병 고침 받아서 그걸로 만족해. 이거는요 성령의 능력을 혹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 물건 취급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취급한다라는 것,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근심케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만났고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놀라운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에 머물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기적을 체험했어, 기도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어 하고는 그것에 만족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하나님의 빛이심과 깨달음을 얻었다라면은요, 우리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 있어야 되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만 보고 그냥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좋아하고,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도 한 걸음 가까이 나가고 더 친해진 것은 없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바로 이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는 거죠. 내 필요를 위한.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음료수 자판기에 동전 넣고 누르면은 그 자판기는 우리에게 그 음료수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물건 취급, 기계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영역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좀 돌아봐야 할 그런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게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하나님을 또 근심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 죄들인데, 우리가 죄를 나눌 때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뭐래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보이는
뭐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떤 죄요? 관계의 죄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요,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형제를 미워해도 그게 살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관계의 죄거든요. 이게 뭐 미워하는 거 눈에 보여져요? 아니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죠.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것, 이런 게 미워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참된 금식에 대해서 왜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가 있을 때 그걸 외면하는 게 그게 죄라고. 그게 참된 금식이 있지 않은 거,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뭘 얘기하기를 원하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요, 뭐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잖아요.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 또 어떤 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시대가 그래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졌고요. 근데 일부러 피하고 뭐 이런 어떤 시기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뭐 형편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평가하지 죄라고 인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죄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못지않게 죄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화평하지 못한 것, 이게 죄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일서 14장 20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 이게 이제 관계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인 것 같지만은 이거를 성경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관계,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보다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이 관계의 죄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뭐냐면은요,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지만은 판단하고 후욕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말로 공격하는 거,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말에 이게 있어요. 상대가 게을러요. 내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런데 게으르다라고 말하면 이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게으르다니까요. 근데 이건 뭐 상대적인 건 해요. 근데 게으르다라고 말하면 그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측은하게 여기고 축복해 줘야 돼요. 좀 부지런한 사람 되기를. 예를 들면 좀 지저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결손 가정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가정이 깨어졌고 또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면은 좀 덜 할 텐데, 이게 아빠가 애들을 돌봐야 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큼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옷도 자주 빨아 입힌다든지 뭐 이렇게 머리 손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남자들은 그렇게 좀 둔하잖아요.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제 보이는 대로 그냥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왕따 시키고 안 놀아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요, 죄예요.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보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엄마가 만약에 그 지저분 아이가 보인다. 그러면 옷 벗어라 빨아줄 수는 없겠지만은 집에 뭐 데리고 와서 세수라도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눈에 보인다고 그대로 말하잖아. 어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쟤하고 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그 순간이 내가 죄를 짓는 이게 관계의 죄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말조심 참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가 이 말이 이게 혀의 권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고요. 이게 죄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거죠. 사랑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가 뭔지를 보고 유익한 게 뭔가를 보고 그렇게 섬겨나가는 것. 이런 것들 이게 관계의 죄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의 죄.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해요. 불순종은 뭐예요? 말 그대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간혹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면요. 순종하기 싫은 거죠.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말씀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게 마음에 이렇게 잘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왜 문제가 있는가? 물론 이제 내 안에 세상 사랑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이 기초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그 우리가 법칙 중에 부익부 빈익빈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하나님 뜻에 분명하게 보여지면 더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점점 더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돌아가고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던 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요. 그때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순종의 삶과 관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죄에 얽매이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불순종의 죄들과 관련. 그러니까 이 죄들을 얽매이게 시키게 하는 불순종의 죄들을 벗어버리고 순종의 모델이 되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불순종의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순종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육신의 일 혹은 육체를 뭐라 할까요?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성령을 근심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골로새서라든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육신의 일을 이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성령을 따라가는 거를요 위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일, 육체의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육체를 사랑하고 또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죄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게 죄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을 근식하는 게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죄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2세대의 방법, 2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거짓 신앙과 관련이 되어져요. 자기 길, 자기 방법, 이게 이제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가 바로 거짓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짓 신앙, 참 신앙이 아닌,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이게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못 봐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못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 나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치들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걸 안 주세요. 먹을 게 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실 물도 없게 하셨어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안 주시고 마실 물을 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거를 보시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게 이제 그들을 믿음에 의한 삶으로 혹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걸 모르게 되어지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일과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심각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변화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한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용되어진 동사가 뭐냐면은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분별하되 뭘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거죠. 이게 이제 능동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줄기차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을 이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 번 나누는 말씀이니까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묻고, 사모라는 게 질문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묻고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그랬어요? 모세는 안 그랬나요? 바울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사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친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조정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쉽게는 기도하는 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듣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발견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니 힘들어하죠. 요즘같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빠른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게 택배도요, 새벽 배송, 그리고 그잖아요. 오늘 밤 9시에 주문했는데 내일 새벽 5시면 도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열광해요. 박수 치면서. 그리고 그런 거를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막 하루만 늦게 와도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안 오는 거냐고.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요, 머물러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는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다림이잖아요.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뜻이 뭐고,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의 의도가 뭔가, 이런 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빠름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는 거를 안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찾는 거를 너무나 안 한다라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그러니까 얼마를 주님을 찾느냐, 이제 4분이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 혹은 뭐 전혀 안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계를 내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4분도 긴 거예요. 제가요 요즘 그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적어도 한 1분은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형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뭐 저기 그 처남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을 좀 봐요. 그러면서 뭐 누구를 구원하여 주시고 조카들 이름까지 쭉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나 딱 보면 15초.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적어도 하루에 1분 정도는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계 갖다 놓고요, 그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1분 정도의 시간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15초에도 사실은 기도할 건 다 해요.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과의 관계, 뭐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근데 한 가정당 기도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한 1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15초도 뭐 할 말은 다 했어요. 뭐 그게 기도를 안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은요. 근데 이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기다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럴 때요, 분별력이 와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을 듣고 곧바로 반응하는 사람하고, 어떤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후자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도요,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가 길어야 된다? 뭐 바쁘면은 잠깐 하고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요, 근데 잠깐의 시간보다는 충분하게 머물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해보면은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기도 잠깐 하고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충분히 머물러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요, 훈련이 되어지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 분별하다가 능동형 동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예배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난제들과 또 어떤 제시되어져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게요. 여러분 방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설 때에 구체적인 삶의 어떤 그런 동력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방법들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 얘기했듯이 로마서 11장까지 이론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삶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 가지 동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유업이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나고 열매 맺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이루어나가는 첫 출발이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면서 이론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39장 추가곡 139장 찬양하겠습니다.